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룻기 이어서 3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본문을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성경을 꺼내서 같이 저와 이렇게 말씀 여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까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들은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제가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의 주제는 우리가 같이 읽어서 알듯이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룻이 이렇게 청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거를 주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자기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본문 3장 전체에서 이렇게 나타나듯이 룻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런데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룻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너무 막연하고 그 다음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러면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그러면 룻을 다시 모압 지방으로 보내야 되나. 사실 시어머니한테는 이게 큰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룻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안착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룻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를 안식할 것을 정해주나,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 그래야 이스라엘에 이제 오래도록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 율법에 쭉 내려왔던 소위 고엘,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이 되어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고엘 제도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 거는 사실은 룻기 말고는 거의 이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랬을 때 기업 물을 자,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룻을 어떻게든지 그 후손을 이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기업 물을 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또 그럼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룻이 이게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볕단에 이삭을 주워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순히 볕단만 주워서 가져온 게 아니고 계속 보아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한테 이렇게 잘 해줬는데 그분이 바로 보아스더라. 그랬을 때 이 나오미가 그때로부터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죠. 보아스가 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을까? 어떻게 룻을 알아보고 또 그렇게 잘해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보아스가 혹시 고엘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말하자면 룻이 청혼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혼하는 과정이 이제 이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 곡식 타작을 다 끝낸 다음에는 그 어떻게 됐냐면은 그 곡식단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곡식단 옆에서 그날 밤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자기 벼를 다 벼었으니까 그 타작마당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한 거죠.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기분이 좋고 막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년 만에 이제 흉년이 들었다가 곡식을 재배해서 이렇게 추수를 했으니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야외에서 잔치를 벌린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술도 마시게 되고 이제 거나하게 취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눕게 되는데 시어머니가 이 과정을 대략 이렇게 각본을 짜는 거죠. 술을 먹게 되고 잠이 들게 될 거다. 그러면은 룻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잠자리를 마련하면 그때 이제 보아스에게 다가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룻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잘 들어봐. 미리 나타나지 말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잠자리를 마련해서 잠이 들려고 그럴 때 네가 잘 깨끗이 단장을 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머리도 빗고 아주 그 벼이삭 주울 때처럼 그렇게 추레한 모습 보이지 말고 단장을 하고 네가 그 사람 이불을 덮고자 할 테니까 그 이불 속으로 발치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 사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룻은 얼마나 좀 놀랬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할 일인가? 이렇게도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어쨌건 룻은 그 발치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잠자리가 마련됐을 때. 근데 한참 잠을 자다 보니까 뭐가 발 밑에 턱 걸려서 이게 뭐야? 뭐지? 그리고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술이 번쩍 깼겠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 발치 밑에 웬 여인이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된 일인고 그랬더니 저는 룻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고엘 저의 기업물을 자가 대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마도다 어찌 된 일인고 얘기도 없이 이 밤에 여기 왜 들어왔노 이러지 않고 고엘을 물을 자로 기업 물을 자로 고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거기 온 이유를 밝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아스가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리고는 이제 날이 셀 때까지 이제 전혀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이제 날이 새기 전에 사람 눈에 띄기 전에 네가 빨리 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람 눈에 띄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잠을 조금 자고 그리고는 어둠이 막 가시기 전에 직전에 네가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셀 무렵에 곡식을 6대나 이렇게 벼 이삭 털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잔뜩 가지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과정을 쭉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냐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할지 이제 우리가 기다려 보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같이 지금 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룻이 그렇게 그 사실 이건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의 보아스한테 곡식 얻은 것도 너무 황송하고 감지덕지한데 또 밤에 그 발치 밑에 가서 잠을 자라고 그러니 이건 너무 좀 무리한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시지? 근데 그렇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룻은 그런 거를 다 일단 접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 순종해서 그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걸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겨서 진행되고 있을 때 전혀 얼토당토하는 어떤 요청이 온다든지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게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그만둘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태에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 나의 나됨, 내가 생각하는 쭉 살아왔던 나라는 거를 이런 때는 과감히 사실은 내려놓고, 나는 내 몸이 아니다. 지금 이 진행되는 일부터가 이게 참 범상한 일이 아닌데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내가 시어머니가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진행하실까, 이것부터 룻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과 태도 같아요. 내 생각과 너무 거리가 안 맞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나는 못해요. 실제적으로 못할 것 같고. 이런 때가 부딪힐 때가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도 80세 돼가지고 미디안 광에서 40대에 쫓겨나가지고 계속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애굽 땅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얼토당토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요구할 때가 꽤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적용할 때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사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하인들에게 한 가득 항아리에다 물을 채운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걸 하인들 보고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또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갖다 줘서 뭐합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근데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득 채우라는 말도 안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는데 하인들이 아구까지 꽉 채운 거죠.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걸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거기 그 하인들이 순종을 해서 물을 갖다 줬더니 그게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더라. 근데 그 포도주는 처음 내준 포도주보다 훨씬 좋고 맛이 있더라. 그러니 도대체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왜 그동안 이 포도주를 안 내어놨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아주 그 연회장이 더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진행된 이런 장면부터 전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 부분이 이렇게 아이러니예요. 말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런 이야기, 이런 본문을 읽고 들을 때 그게 어느 순간 믿어지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믿고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결과 속에서 아하, 이게 내 이성하고는 다른데 믿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장면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 그 당시 이 지방에 아주 유력한 부자고 아주 믿음도 좋고 아주 잘 알려진 그 지방의 유지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인데 감히 어떻게 룻이 거기 접근을 합니까? 근데 나오미가 그거를 말하자면 알려줘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룻이 그걸 따릅니다. 예, 일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내게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또 예배를 통하든지 또 말씀의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든지 그럴 때 어떤 일을 같이 나누고 상담을 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단 믿고 따라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을 주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룻과 이 보아스의 대화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사실은 보아스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를 않으면은 룻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쪽은 이 본문에서는 지금은 보아스 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 보아스가 잘 보세요. 전혀 무슨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룻이 딱 하고 그 모압 지방 먼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시어머니 잘 봉양하기 위해서 온 거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룻이 이곳에 온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이 보아스가 헤아리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면 전혀 조건이 안 따라요. 어떻게든지 이 룻에게 잘해주고 최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선심을 베풀어서 조건 없이 합니다. 이게 그 어떻게 내 잠자리에 네가 이렇게 감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룻을 벌써 몇 번 이제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곡식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볶은 곡식 가루도 주고 더 먹으라 그러고 또 소년들이 보호해 주라 그러고 또 딴 밭으로 가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일하라 그러고 이렇게 쭉 지금 도와주고 있다가 지금 3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 잠자리 가까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아스가 내가 이렇게까지 쭉 너를 돌봐줬더니만 이제는 못할 일이 없구나.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남을 애고 무안을 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곡식을 더 많이 6대나 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이거를 시어머니한테 좀 갖다 줘라. 이런 뜻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이 배려하는 이 보아스의 태도가 굉장히 제가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저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이제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 다음을 주님께서 이어가고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기적인 거 이렇게 하면 계산적으로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나지 않을까? 이것부터 앞세우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굉장히 그렇게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저쪽에 무엇을 조금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사실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물질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죠. 그랬을 때 룻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내가 지금 이방 땅에 왔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엄청 지금 다운되고 처져 있었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 땅에 오기까지 그 모압 지방에서 맨 먼저 시집을 가가지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먼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우리 시아버지가 저렇게 이곳에 와서 돌아가실까? 그런 생각, 무엇으로 돌아가신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상상으로 돌려야죠. 어쨌든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에 가장이 세상을 떴으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났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10년 안에 시아버지 아주버님 그러니까
룻하고 그 누구죠? 그 큰 며느리의 말론이 죽잖아요. 시앗 아주버니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누구 죽고 무슨 순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가족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시아버지 다음에 아주버님이 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한 명도 낳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또 얼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 말년 기련이 또 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큰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큰 며느리하고 지금 여기 룻하고 그랬을 때 이 룻이 받은 충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젊은 과부가 됐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렇게 연거푸 죽음을 그 젊은 나이에 경험했다는 거. 그래서 이 룻은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모압 지방에 살지만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룻의 그 정신 상태 내지 어떤 죽음을 넘어선 그 어떤 세계에 대한 알 수 없는 상상,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 룻한테는 여러 그 고난의 그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그 난감함과 그 알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덧입혀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룻이 왔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실제적인 육체적인 삶 모두가. 그랬을 때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은혜는, 이거는 정말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아주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나같이 보아스는 하녀도 있었거든요. 하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축에도 들지 못할 자기 위치인데, 왜냐하면 모압 지방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그 계보 중에 들지도 못할 뿐더러 총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족보 자체가 그 저기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 자기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해줬을 때 단순히 보아스의 친절만 느꼈을까요? 사실은 룻이 여기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체험하는 거죠. 아, 내가 믿고 따라오는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실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룻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는 거고, 또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이제 그 진행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보리 이삭 추수 그거 걷게 하기 위해서 룻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고, 하나님한테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과정이 지금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아니면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 같이 진행되지만, 아버지, 행간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룻기를 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서로 이어가는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넣으셨는지 자꾸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은 끊임없이 아주 따뜻하게, 아주 넓게, 아주 조용히 그 깊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보고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그 섬세한 사랑의 손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룻이 보아스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 룻 자리에 저를 집어넣으면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자주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한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는 당연이라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헤세드, 인애의 사랑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당신 김용택.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안길에 햇빛이 들이비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당신은 생각만 해도 참 좋으신 당신, 그 이름 예수.